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s 1 to 15.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라이프 안양 공연이 이제 30분 후에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오셔서 또 공연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이제 안양의 두 번째 마지막 공연인데 바로 30분 후에 아마 지금 이제 그 공연장에 은혜의 진리교회 뮤지컬 극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또 히스라이프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임현자 권사님 놀쇼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강신자 권사님 어제 수술 마치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이부훈 권사님 또 뉴욕 하스피탈에 계시고 또 우리 우부금 집사님 또 귀한 아들 황원섭 군이 지난번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좀 이상 증세가 생겨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재도 중요하고 또 담도 잘 이쁘게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집 지을 때 보면은 먼저 담을 쌓고 미국은 집 지을 때 보면은 집을 먼저 세우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지난 4월인가 5월 달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충청도 어떤 그 도시였는데 쌍둥이 빌딩을 2개를 세워놨어요. 한 6층,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한쪽 그 빌딩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뭐 자기가 무슨 피사의 탑이라고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밑에 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안전 검사를 하고 완전히 건물을 이 철거를 시키고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철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 터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사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이 갯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도 파일들이라고 하는 이 기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교회를 세웠고, 낮에도 4층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계속 파일 박는 소리들이 저쪽 홈디포 쪽에서 들려와요. 이렇게 보면은 건물을 짓는데 많은 파일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옆에 경찰학교를 지을 때도 한동안은 한 1년 동안 시끄러워서 일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파일을 박는지, 파일을 하나 박을 때마다 콩콩 치는 이 해머가, 아주 큰 해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박는데, 보통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얼마나 도대체 치나 했더니 파일 하나 박는데 한 130번 정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이 기둥 정도 되는 그 파일을 갖다가 박아서 여러 군데 세우고 털을 든든하게 하고서 이제 빌딩들이 올라가고, 이 옆에 경찰학교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별로 안 큰 건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털을 잘 닦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공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은 평생 전체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냥 한두 달 뚝딱 짓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다 짓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서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마다 그 집이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뉴저지를 건너가실 때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면은 오른편으로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은 쭉 나와 있는 그 절벽이 보입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포트 리라고 하는 것은 리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찰스 리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옛날 조지 워싱턴 남북 전쟁 할 때에 바로 이후에 나타났던 장군인데, 이 뉴욕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뉴욕 저쪽 이 아일랜드 안쪽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기가 이제 요새가 되었던 겁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곳에다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와서 3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파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파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옛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무슨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많았지만은 은사가 절제와 화합이 안 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였지만은 올바른 터에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다른 터를 거기다가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서두에서 형제들아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안에는 다른 그러한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난 7, 8년여 성장 동안 우리가 올곧게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로 힘을 다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히스라이프라든지 또 에클레시아라든지 또 축구살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가 파갈라지는 그러한 소리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역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도 있고 인원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실력자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다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든든한 신앙을 짓고 있는가,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고,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터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건축물이 몇 개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아직 만리장성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만리장성은 굉장히 만리의 그 긴 그러한 그 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을 갖다가 쌓은 그러한 산성인데, 그 위에 자동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폭이 넓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띠가 그려진 것처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만리장성이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만리장성에 쌓여있던 그 밑바닥들이 전부 견고한 바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맨하탄도 이 맨하탄 밑바닥이 살리드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견고하게 한 피스로 되어 있는 돌덩이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언뜻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조그만 섬 같아서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를 못 세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건물들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맨하탄 밑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반석, 즉 터도 좋아야 되고 그 집을 짓는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중국에 폭우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수천 명씩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남아시아에 보게 되면은 또 이 아랍권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은 무너져서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또 어떤 벽돌이라든지 튼튼한 자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흙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었던 그 흙벽돌이 흔들리든지 아니면은 이 산사태가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생매장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독교, 밖에서는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이 기는 턱이자입니다. 그리고 독은 살필 독자예요. 사실은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지 의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보니까 이 턱이자 위에 이 살필 독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가시는 이 한국 그릇소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그릇소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아름 그러면은 그 한아름이 나라 한자에다가
또 아자를 쓰고 그 다음에 름자 대신에 름자가 한자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용자를 써놨어요. 그게 바로 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아름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은 한자에는 그렇게 이제 한자로 쓰는데, 아무튼 간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의 음력이지만 의역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살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믿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애쓰고 힘쓸 때에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그 반석과 같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재료들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잣대를 대고서 집을 지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 이름 석자 내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 공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거는 전부 잘못된 터가 되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장성한 그러한 성도들로 보지 아니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터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끝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슬그머니 변해서 자기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요즘과 같은 이런 때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나 보자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이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견고한 터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다른 곳 기웃거릴 그러한 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곳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오직 문 되시는 I am the life of gate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필요가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을 지나지 않고 옆에 아무리 낮은 담이라 할지라도 담을 넣으면은 이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 위에서 시작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물론 친구를 따라 올 수도 있고, 또 행사 때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파워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여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와 닿고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으로는 가셨지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순간에도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들의 이 아침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교회 와서 물론 섬김도 좋고 봉사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일에 참석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실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대학에서도 꼭 학기마다 초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구원받기 위하여서 불러주시는데,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고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방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교회에 나온다든지, 복음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가운데에 그 외적 소명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1대1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불꽃이 튀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적 소명이 없는 가운데에서 외적 소명을 내적 소명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중생, 이 양자, 칭의, 성화 단계 이전까지는 전부 빼버리고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 단계에는 우리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돌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허무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를 인격으로 만난 그 사실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입에서 시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는 특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의 첫 번째 시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밤새도록 허탕치고 나오다가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할 때에 그를 그냥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를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만약에 배척했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였겠지만은, 그가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낼 때 묵직한 가운데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그 고기를 많이 잡은 축복에만 연연하지 않고, 과연 나에게 이 축복을 준 저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무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에게 아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마리 이렇게 타와가지고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무태 나왔던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리액션은 무릎을 꿇고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나고 교만하고 돈 많고 학식 있고 권세 있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 위에다가 먼저 토목공사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터를 우리가 만나고 주님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자꾸 자기의 그 욕심과 정욕에 의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터를 다시 마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권세와 어떤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물질들과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터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릴레이션십을 계속 가지면서
물론 우리들도 부가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물질도 명예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어주시는 게 그것들이 돼야 되지, 그것이 먼저 목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의미의 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 고백을 한 반석위에 세운 터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주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회복의 운동인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은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하여서 주님과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집을 지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명한 만남의 어떤 과거 시점에 신앙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하여서 이 사귐이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돌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던 귀신이 쉴 곳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가 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을 다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지경이 옛날보다 더 심각하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집은 빈 집으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빈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놨다 할지라도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면은 그 집에는 먼지가 아주 수북하게 쌓이게 되고 집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아주 정말 비싼 고급 스포츠카를 사놓고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1년 동안 놔뒀대요. 그러고 나서 타려고 보니까 차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망가지고 엔진도 망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가가지고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집,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들의 과거에 죄 지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졌으면은 그 씻어진 대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계시도록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웰링, 내 주, 사실 수 있도록 주인을 우리 안에 둬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터를 세우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육신적, 물질적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안목의 자랑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빈집에 여러분 강도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범죄 심리학에 보면은 브로큰 윈도우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진 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범죄 심리학자가 디트로이트의 그 동공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점점 슬럼화되어 가는 한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집 하나가 창문이 깨어져 있는데 이 깨어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은 이 강도들이, 도둑들이 가다가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럼 그 집을 계속 약탈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좋지 못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창문 하나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놓아둘 때에 그 지역 자체가 동공화가 되어가고 슬럼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집을 짓든지 터 위에 자기의 다른 것을 지을 때에는 여러분 귀신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 그 신조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귀신 들림, 디몬 포제스는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대화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갈 때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이 비어져 있다고 하면은 한번 소지는 과거에 되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가운데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한번 귀신이 나갔지만은 여기에 주인이 살지 않을 때에는 다른 귀신들까지 떼거지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계속하여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소지하고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고 답답하였던 창문을 열고 곰팡이 쓸었던 우리들의 심령 구석구석의 것들을 다 소지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닦아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 잃어버린 심령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back to basic.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초청을 하여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진 성도가 비로소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받게 돼 있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만이 섬김을 향하여서 사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지어가는 성도의 특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댁에 가면은 자동차 안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서재에 가시면은 책꽂이에도 몇 권씩 꼽혀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가 이 말씀 읽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곳에다가 터를 세우게 되고 엉뚱한 곳에다가 집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와 있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른 곳에서는 아무 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계속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여기에서 그 관계에 대한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면은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잘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